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3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의 새로운 한 주 시작인데 좋은 한 주간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계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에 오늘 시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시편 96편의 새 노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로움에서 비롯된 응답이며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긍휼을 기억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새 노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행위를 모두 품은 찬양입니다. 이러한 구원 경험을 가진 공동체는 온 땅이 동일한 찬양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1절이 바로 이 보편적인 초청을 담고 있으며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2절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기억하고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 2절에서 이름과 구원이 평행을 이루는 구조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이름을 송축하는 것과 구원을 전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이름의 의미를 회중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가리킵니다. 특히 출애굽 전승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이한 행적은 바로 2절의 구원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 전체를 포괄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영광과 구원의 행적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은 성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4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 위대하다, 우리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단어 쓰는데, 위대하다는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절대적인 통치를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신론적인 환경 속에서 다른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호와 왕권 신앙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바로 이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다른 모든 신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찬양을 합니다. 5절도 접속사 키로 시작을 합니다.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늘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6절은 종기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전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 신학의 핵심 요소인 성전에 임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왕실 문학과 현현 전승에 사용되던 언어로 여호와의 통치가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여호와 왕권 사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6절은 성전 신학을 배경으로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의 단락의 내용은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7절은 만군의 족속들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영광과 권능은 여호와의 고유한 왕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 두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피조세계에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로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왕이신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8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과 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오라는 제의적인 초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시편 68편 30절에서 32절에서 이방 왕들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자의 관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의 자세, 즉 예배하는 백성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시편 29편처럼 하나님이 거룩함 가운데 임하시는 현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힐인데, 떨다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든 땅이 마땅히 보여야 할 경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10절은 세계가 흔들리지 않음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심판하다, 우리 딘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까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창조 질서와 역사를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기초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통치로 세상의 질서가 굳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곧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찬양이라는 기쁨의 언어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밭과 숲의 나무들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합니다. 이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 통치로 말미암아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유지됨을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11절과 마찬가지로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나무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성전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뜰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나무들이 심겨 있었기 때문이죠. 즉 본문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는 그가 오셨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땅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의와 이 진실을 드러내는 심판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심판은 파괴나 보복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역사 속의 불의를 바로잡는 구원의 심판이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와 진실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피조세계와 만민에게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에는 마쳤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곡조가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터져나오는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머물던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자랑합시다.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의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뜻하는 우리 카보드라는 단어는 본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은 온 우주를 떠받칠 만큼 묵직하고 위대합니다. 반면 5절에서 말하는 이방의 신들, 즉 우상들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상들로 번역된 우리 엘릴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헛것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을 가리켜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다라고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등의 마음을 두면 우리 인생은 가벼워지고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인생의 닻을 내리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황하던 내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녀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합시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은 열방을 초대하며 함께 복을 누리는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새 노래는 온 세상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7절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성소로 나오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입술의 노래, 새 노래가 담장 넘어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도 인생의 주인을 잡고 참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만물을 다 바로잡으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나오죠. 새 노래는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시인은 하늘과 땅, 또 바다와 밭, 숲의 모든 나무까지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나무들까지 왜 이토록 기뻐할까요? 주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은 무서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굽은 것이 바로잡히는 기쁜 날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주님이 임하셔서 공의와 진실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뒤틀린 세상을 공평하게 바로잡으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온 땅은 즐거워하라는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이 아이들먼, 여러 번 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도 마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나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자기 비관적인 생각을 도무지 잠재울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 장로의 모임을 마치고 나를 위해 특별 기도 시간을 갖도록 이끄셨다. 작은 방에서 장로들은 내게 한쪽 구석의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불이 꺼졌고 나는 벽을 향해 앉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우리 교회 한 장로가 익숙한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그는 내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장로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나를 올가매던 불안의 패턴을 깨뜨렸다. 이제 다 마쳤다는 생각이 들 즈음 한 사람이 내 뒤에 섰다. 누굴까 궁금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아들아, 아버지였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는 내게 알리지도 않고 몇 시간을 차로 달려왔다. 아버지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며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해 주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구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들로 인해 저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소속, 정체성을 의심할 때 찾아온다. 그런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정에 대한 깊은 갈망은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우리는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주 감동적인 글입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월요일 되고 또 한 주간 되시고 힘있게 또 시작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늘 노래하며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한 관계임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늘 확립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화요일날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